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성인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고통의 가시가 되고 세상의 찬사가 무거운 십자가가 되었던 한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멀리 남미 대륙 페루에서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성인으로 시성된 한 여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마의 성녀 로사입니다. 그녀의 삶은 연약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강인한 믿음의 거인으로 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눈부신 증거와도 같습니다. 이야기는 16세기 페루 리마에서 시작됩니다. 스페인 정복자의 후손이었던 가스파르 대 플로레스와 그의 아내 마리아 대 올리바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세례명은 이사벨이었지만 사람들은 곧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본 하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기씨가 꼭 활짝 핀 장미꽃 같아요. 이 말에 기뻐한 어머니는 그날부터 세례명 대신 아이를 로사, 즉 장미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은 곧 그녀의 평생 이름이 되었습니다. 로사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고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고요한 기도와 단식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고행을 실천했는데 그중 일부는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성체를 조배하고 영성체를 모시는 것은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가톨릭 사제이자 성인전 작가인 앨번 버틀러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고통을 인내하는 그녀의 모습과 그 길을 사랑하는 마음은 비범했다. 아이였을 때부터 과일을 일절 먹지 않았고 일주일에 사흘은 빵과 물로만 지냈다. 다른 날에는 맛없는 채소나 콩으로만 연명했다. 시간이 흘러 로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흠모의 정을 표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 여인을 보게. 그녀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칠 텐데 하지만 로사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은 축복이 아닌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다른 이들, 심지어 가정이 있는 남성들에게까지 죄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나의 이 외모가 다른 이들의 영혼의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어떻게든 해야만 해. 결심을 굳힌 로사는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딸이 부유한 가문과 혼인하여 가세의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어머니는 특히 상심이 컸습니다. 애아, 머리에 무슨 짓을 한 거니? 어머니의 절규에도 로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로사는 가세가 기울어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돕기 위해 굳은 집안일을 도맡았고 자신이 직접 가꾼 꽃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꽃은 유난히 아름다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도자가 되겠다는 그녀의 꿈을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도 그녀는 당당히 맞섰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저는 수도원에 갈 겁니다.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정결 서원을 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결혼시키려는 부모님과 오직 하느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딸 사이의 가슴 아픈 줄다리기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로사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를 자신의 모델로 삼아 하느님 앞에서 동정서원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나이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딸의 간절한 소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사는 도미니코의 제3회에 입회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수녀원에 들어가 사는 것만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결국 로사는 집을 떠나는 대신 가족의 정원 한 구석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엄격한 봉쇄와 관상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자분들이라면 아마 상상하기 힘든 고행의 삶이 그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가시관을 썼고 깨진 사기 조각을 깐 침대 위에서 하룻밤에 단 몇 시간만 눈을 붙였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육신의 고통을 봉헌했고 그 속에서 수많은 환시, 특히 악마의 유혹과 싸우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고통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문을 열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진료소를 차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실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고통을 더해주소서.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 제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 또한 더해주소서. 비록 세상과 단절된 은수자처럼 살았지만 로사의 마음은 언제나 공동체의 아픈 이들, 굶주린 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기도 생활은 외부의 조롱보다 내면의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그녀는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듯한 극심한 영적 메마름의 상태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그 끔찍한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수호천사와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방문을 받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친한 친구처럼 그녀와 대화하며 죄로 유혹하는 악마들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수많은 특별한 계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있었던 기적적인 일화 중 하나는 네덜란드 해적의 침략 사건입니다. 어느 날 네덜란드 해적들이 리마를 침략해 도시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당까지 파괴하며 신성모독을 저질렀습니다. 리마의 여성과 아이들, 수도자들은 겁에 질려 성당으로 피신했습니다. 로사는 그들 곁에 굳건히 서서 기도를 독려했습니다. 해적들이 성당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순간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겁에 질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성체를 모신 성광을 손에 든 한 젊은 여성이 온몸에서 빛을 뿜어내며 그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 신비롭고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된 해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들의 배로 도망쳤고 다시는 리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로사는 계속해서 기도와 고행, 그리고 선행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한 스페인 지주들이 그녀가 사랑하는 페루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천식과 관절염이라는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영혼을 뒤흔드는 고통스러운 꿈들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로는 같은 도미니코의 소속이었던 포레스의 성 마르티노 형제였습니다. 그는 로사에게 그녀가 겪는 환시와 영적 메마름이 실은 하느님과의 가장 깊은 우정의 징표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가장 큰 위안은 바로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직접 흘러나온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장미여,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그녀는 하느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드리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가장 내밀하고 친밀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삶 어느 순간에도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인들처럼 로사 역시 자연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노래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직접 작곡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일 해질녘이면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가 작곡한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그 새의 노랫소리는 너무나 감미로워 로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덧 로사의 나이는 31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상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8월 1일 밤, 그녀는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 방 안에서는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병고 끝에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처럼 시계가 정확히 자정을 알리는 순간 숨을 거두었습니다. 1617년 그녀의 나이 겨우 31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하느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여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전구를 통한 수많은 기적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죽은 지 불과 54년 만인 1671년 교회는 그녀를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리마의 성녀 로사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교회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리마의 성녀 로사 축일은 매년 8월 23일입니다. 오늘 리마의 성녀 로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와 고통을 어떻게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리마의 성녀 로사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가 겪는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을 찾게 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성인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고통의 가시가 되고 세상의 찬사가 무거운 십자가가 되었던 한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멀리 남미 대륙 페루에서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성인으로 시성된 한 여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마의 성녀 로사입니다. 그녀의 삶은 연약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강인한 믿음의 거인으로 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눈부신 증거와도 같습니다. 이야기는 16세기 페루 리마에서 시작됩니다. 스페인 정복자의 후손이었던 가스파르 대 플로레스와 그의 아내 마리아 대 올리바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세례명은 이사벨이었지만 사람들은 곧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본 하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기 씨가 꼭 활짝 핀 장미꽃 같아요. 이 말에 기뻐한 어머니는 그날부터 세례명 대신 아이를 로사, 즉 장미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은 곧 그녀의 평생 이름이 되었습니다. 로사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고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고요한 기도와 단식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고행을 실천했는데
그중 일부는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성체를 조배하고 영성체를 모시는 것은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가톨릭 사제이자 성인전 작가인 앨번 버틀러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고통을 인내하는 그녀의 모습과 그 길을 사랑하는 마음은 비범했다. 아이였을 때부터 과일을 일절 먹지 않았고 일주일에 사흘은 빵과 물로만 지냈다. 다른 날에는 맛없는 채소나 콩으로만 연명했다. 시간이 흘러 로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흠모의 정을 표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 여인을 보게. 그녀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칠 텐데, 하지만 로사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은 축복이 아닌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다른 이들, 심지어 가정이 있는 남성들에게까지 죄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은 곤욕에 빠졌습니다. 나의 이 외모가 다른 이들의 영혼의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어떻게든 해야만 해. 결심을 굳힌 로사는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딸이 부유한 가문과 혼인하여 가세의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어머니는 특히 상심이 컸습니다. 애아, 머리에 무슨 짓을 한 거니? 어머니의 절규에도 로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로사는 가세가 기울어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돕기 위해 굳은 집안일을 도맡았고 자신이 직접 가꾼 꽃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꽃은 유난히 아름다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도자가 되겠다는 그녀의 꿈을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도 그녀는 당당히 맞섰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저는 수도원에 갈 겁니다.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정결서원을 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결혼시키려는 부모님과 오직 하느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딸 사이의 가슴 아픈 줄다리기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로사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를 자신의 모델로 삼아 하느님 앞에서 동정서원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나이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딸의 간절한 소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사는 도미니코의 제3회에 입회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수녀원에 들어가 사는 것만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결국 로사는 집을 떠나는 대신 가족의 정원 한 구석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엄격한 봉쇄와 관상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자분들이라면 아마 상상하기 힘든 고행의 삶이 그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가시관을 썼고 깨진 사기 조각을 깐 침대 위에서 하룻밤에 단 몇 시간만 눈을 붙였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육신의 고통을 봉헌했고 그 속에서 수많은 환시, 특히 악마의 유혹과 싸우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고통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문을 열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진료소를 차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실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고통을 더해주소서.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 제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 또한 더해주소서. 비록 세상과 단절된 은수자처럼 살았지만 로사의 마음은 언제나 공동체의 아픈 이들, 굶주린 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기도 생활은 외부의 조롱보다 내면의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그녀는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듯한 극심한 영적 메마름의 상태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그 끔찍한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수호천사와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방문을 받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친한 친구처럼 그녀와 대화하며 죄로 유혹하는 악마들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수많은 특별한 계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있었던 기적적인 일화 중 하나는 네덜란드 해적의 침략 사건입니다. 어느 날 네덜란드 해적들이 리마를 침략해 도시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당까지 파괴하며 신성모독을 저질렀습니다. 리마의 여성과 아이들, 수도자들은 겁에 질려 성당으로 피신했습니다. 로사는 그들 곁에 굳건히 서서 기도를 독려했습니다. 해적들이 성당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순간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겁에 질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성체를 모신 성광을 손에 든 한 젊은 여성이 온몸에서 빛을 뿜어내며 그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 신비롭고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된 해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들의 배로 도망쳤고 다시는 리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로사는 계속해서 기도와 고행, 그리고 선행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한 스페인 지주들이 그녀가 사랑하는 페루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천식과 관절염이라는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영혼을 뒤흔드는 고통스러운 꿈들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로는 같은 도미니코의 소속이었던 포레스의 성 마르티노 형제였습니다. 그는 로사에게 그녀가 겪는 환시와 영적 메마름이 실은 하느님과의 가장 깊은 우정의 징표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가장 큰 위안은 바로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직접 흘러나온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장미여,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그녀는 하느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드리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가장 내밀하고 친밀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삶 어느 순간에도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인들처럼 로사 역시 자연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노래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직접 작곡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일 해질녘이면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가 작곡한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그 새의 노랫소리는 너무나 감미로워 로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덧 로사의 나이는 31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상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8월 1일 밤, 그녀는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 방 안에서는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병고 끝에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처럼 시계가 정확히 자정을 알리는 순간 숨을 거두었습니다. 1617년 그녀의 나이 겨우 31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하느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여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전구를 통한 수많은 기적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죽은 지 불과 54년 만인 1671년 교회는 그녀를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리마의 성녀 로사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교회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리마의 성녀 로사 축일은 매년 8월 23일입니다. 오늘 리마의 성녀 로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와 고통을 어떻게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리마의 성녀 로사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가 겪는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을 찾게 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성인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고통의 가시가 되고 세상의 찬사가 무거운 십자가가 되었던 한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멀리 남미 대륙 페루에서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성인으로 시성된 한 여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마의 성녀 로사입니다. 그녀의 삶은 연약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강인한 믿음의 거인으로 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눈부신 증거와도 같습니다. 이야기는 16세기 페루 리마에서 시작됩니다. 스페인 정복자의 후손이었던 가스파르 대 플로레스와 그의 아내 마리아 대 올리바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세례명은 이사벨이었지만 사람들은 곧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본 하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기씨가 꼭 활짝 핀 장미꽃 같아요. 이 말에 기뻐한 어머니는 그날부터 세례명 대신 아이를 로사, 즉 장미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은 곧 그녀의 평생 이름이 되었습니다. 로사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고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고요한 기도와 단식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고행을 실천했는데 그중 일부는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성체를 조배하고 영성체를 모시는 것은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가톨릭 사제이자 성인전 작가인 앨번 버틀러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고통을 인내하는 그녀의 모습과 그 길을 사랑하는 마음은 비범했다. 아이였을 때부터 과일을 일절 먹지 않았고 일주일에 사흘은 빵과 물로만 지냈다. 다른 날에는 맛없는 채소나 콩으로만 연명했다. 시간이 흘러 로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흠모의 정을 표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 여인을 보게. 그녀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칠 텐데, 하지만 로사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은 축복이 아닌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다른 이들, 심지어 가정이 있는 남성들에게까지 죄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나의 이 외모가 다른 이들의 영혼의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어떻게든 해야만 해. 결심을 굳힌 로사는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딸이 부유한 가문과 혼인하여 가세의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어머니는 특히 상심이 컸습니다. 애아, 머리에 무슨 짓을 한 거니? 어머니의 절규에도 로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로사는 가세가 기울어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돕기 위해 굳은 집안일을 도맡았고
자신이 직접 가꾼 꽃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꽃은 유난히 아름다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도자가 되겠다는 그녀의 꿈을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도 그녀는 당당히 맞섰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저는 수도원에 갈 겁니다.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정결서원을 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결혼시키려는 부모님과 오직 하느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딸 사이의 가슴 아픈 줄다리기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로사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를 자신의 모델로 삼아 하느님 앞에서 동정서원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나이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딸의 간절한 소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사는 도미니코의 제3회에 입회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수녀원에 들어가 사는 것만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결국 로사는 집을 떠나는 대신 가족의 정원 한 구석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엄격한 봉쇄와 관상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자분들이라면 아마 상상하기 힘든 고행의 삶이 그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가시관을 썼고 깨진 사기 조각을 깐 침대 위에서 하룻밤에 단 몇 시간만 눈을 붙였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육신의 고통을 봉헌했고 그 속에서 수많은 환시, 특히 악마의 유혹과 싸우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고통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문을 열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진료소를 차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실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고통을 더해주소서.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 제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 또한 더해주소서. 비록 세상과 단절된 은수자처럼 살았지만 로사의 마음은 언제나 공동체의 아픈 이들, 굶주린 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기도 생활은 외부의 조롱보다 내면의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그녀는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듯한 극심한 영적 메마름의 상태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그 끔찍한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수호천사와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방문을 받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친한 친구처럼 그녀와 대화하며 죄로 유혹하는 악마들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수많은 특별한 계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있었던 기적적인 일화 중 하나는 네덜란드 해적의 침략 사건입니다. 어느 날 네덜란드 해적들이 리마를 침략해 도시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당까지 파괴하며 신성모독을 저질렀습니다. 리마의 여성과 아이들, 수도자들은 겁에 질려 성당으로 피신했습니다. 로사는 그들 곁에 굳건히 서서 기도를 독려했습니다. 해적들이 성당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순간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겁에 질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성체를 모신 성광을 손에 든 한 젊은 여성이 온몸에서 빛을 뿜어내며 그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 신비롭고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된 해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들의 배로 도망쳤고 다시는 리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로사는 계속해서 기도와 고행, 그리고 선행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한 스페인 지주들이 그녀가 사랑하는 페루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천식과 관절염이라는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영혼을 뒤흔드는 고통스러운 꿈들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로는 같은 도미니코의 소속이었던 포레스의 성 마르티노 형제였습니다. 그는 로사에게 그녀가 겪는 환시와 영적 메마름이 실은 하느님과의 가장 깊은 우정의 징표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가장 큰 위안은 바로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직접 흘러나온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장미여,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그녀는 하느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드리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가장 내밀하고 친밀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삶 어느 순간에도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인들처럼 로사 역시 자연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노래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직접 작곡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일 해질녘이면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가 작곡한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그 새의 노랫소리는 너무나 감미로워 로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덧 로사의 나이는 31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상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8월 1일 밤, 그녀는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 방 안에서는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병고 끝에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처럼 시계가 정확히 자정을 알리는 순간 숨을 거두었습니다. 1617년 그녀의 나이 겨우 31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하느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여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전구를 통한 수많은 기적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죽은 지 불과 54년 만인 1671년 교회는 그녀를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리마의 성녀 로사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교회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리마의 성녀 로사 축일은 매년 8월 23일입니다. 오늘 리마의 성녀 로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와 고통을 어떻게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리마의 성녀 로사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가 겪는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을 찾게 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성인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고통의 가시가 되고 세상의 찬사가 무거운 십자가가 되었던 한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멀리 남미 대륙 페루에서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성인으로 시성된 한 여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마의 성녀 로사입니다. 그녀의 삶은 연약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강인한 믿음의 거인으로 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눈부신 증거와도 같습니다. 이야기는 16세기 페루 리마에서 시작됩니다. 스페인 정복자의 후손이었던 가스파르 대 플로레스와 그의 아내 마리아 대 올리바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세례명은 이사벨이었지만
사람들은 곧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본 하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기씨가 꼭 활짝 핀 장미꽃 같아요. 이 말에 기뻐한 어머니는 그날부터 세례명 대신 아이를 로사, 즉 장미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은 곧 그녀의 평생 이름이 되었습니다. 로사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고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고요한 기도와 단식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고행을 실천했는데 그중 일부는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성체를 조배하고 영성체를 모시는 것은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가톨릭 사제이자 성인전 작가인 앨번 버틀러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고통을 인내하는 그녀의 모습과 긋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비범했다. 아이였을 때부터 과일을 일절 먹지 않았고 일주일에 사흘은 빵과 물로만 지냈다. 다른 날에는 맛없는 채소나 콩으로만 연명했다. 시간이 흘러 로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흠모의 정을 표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 여인을 보게. 그녀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칠 텐데, 하지만 로사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은 축복이 아닌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다른 이들, 심지어 가정이 있는 남성들에게까지 죄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은 곤욕에 빠졌습니다. 나의 이 외모가 다른 이들의 영혼의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어떻게든 해야만 해. 결심을 굳힌 로사는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딸이 부유한 가문과 혼인하여 가세의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어머니는 특히 상심이 컸습니다. 애아, 머리에 무슨 짓을 한 거니? 어머니의 절규에도 로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로사는 가세가 기울어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돕기 위해 굳은 집안일을 도맡았고 자신이 직접 가꾼 꽃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꽃은 유난히 아름다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도자가 되겠다는 그녀의 꿈을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도 그녀는 당당히 맞섰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저는 수도원에 갈 겁니다.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정결 서원을 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결혼시키려는 부모님과 오직 하느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딸 사이의 가슴 아픈 줄다리기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로사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를 자신의 모델로 삼아 하느님 앞에서 동정 서원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나이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딸의 간절한 소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사는 도미니코의 제3회에 입회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수녀원에 들어가 사는 것만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결국 로사는 집을 떠나는 대신 가족의 정원 한 구석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엄격한 봉쇄와 관상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자분들이라면 아마 상상하기 힘든 고행의 삶이 그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가시관을 썼고 깨진 사기 조각을 깐 침대 위에서 하룻밤에 단 몇 시간만 눈을 붙였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육신의 고통을 봉헌했고 그 속에서 수많은 환시, 특히 악마의 유혹과 싸우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고통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문을 열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진료소를 차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실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고통을 더해주소서.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 제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 또한 더해주소서. 비록 세상과 단절된 은수자처럼 살았지만 로사의 마음은 언제나 공동체의 아픈 이들, 굶주린 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기도 생활은 외부의 조롱보다 내면의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그녀는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듯한 극심한 영적 메마름의 상태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그 끔찍한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수호천사와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방문을 받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친한 친구처럼 그녀와 대화하며 죄로 유혹하는 악마들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수많은 특별한 계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있었던 기적적인 일화 중 하나는 네덜란드 해적의 침략 사건입니다. 어느 날 네덜란드 해적들이 리마를 침략해 도시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당까지 파괴하며 신성모독을 저질렀습니다. 리마의 여성과 아이들, 수도자들은 겁에 질려 성당으로 피신했습니다. 로사는 그들 곁에 굳건히 서서 기도를 독려했습니다. 해적들이 성당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순간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겁에 질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성체를 모신 성광을 손에 든 한 젊은 여성이 온몸에서 빛을 뿜어내며 그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 신비롭고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된 해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들의 배로 도망쳤고 다시는 리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로사는 계속해서 기도와 고행, 그리고 선행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한 스페인 지주들이 그녀가 사랑하는 페루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천식과 관절염이라는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영혼을 뒤흔드는 고통스러운 꿈들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로는 같은 도미니코의 소속이었던 포레스의 성 마르티노 형제였습니다. 그는 로사에게 그녀가 겪는 환시와 영적 메마름이 실은 하느님과의 가장 깊은 우정의 징표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가장 큰 위안은 바로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직접 흘러나온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장미여,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 그녀는 하느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드리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가장 내밀하고 친밀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삶 어느 순간에도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인들처럼 로사 역시 자연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노래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직접 작곡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일 해질녘이면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가 작곡한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그 새의 노랫소리는 너무나 감미로워 로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덧 로사의 나이는 31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상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8월 1일 밤, 그녀는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 방 안에서는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병고 끝에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처럼
시계가 정확히 자정을 알리는 순간 숨을 거두었습니다. 1617년 그녀의 나이 겨우 31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하느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여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전구를 통한 수많은 기적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죽은 지 불과 54년 만인 1671년 교회는 그녀를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리마의 성녀 로사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교회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리마의 성녀 로사 축일은 매년 8월 23일입니다. 오늘 리마의 성녀 로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와 고통을 어떻게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리마의 성녀 로사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가 겪는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을 찾게 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성인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고통의 가시가 되고 세상의 찬사가 무거운 십자가가 되었던 한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멀리 남미 대륙 페루에서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성인으로 시성된 한 여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마의 성녀 로사입니다. 그녀의 삶은 연약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강인한 믿음의 거인으로 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눈부신 증거와도 같습니다. 이야기는 16세기 페루 리마에서 시작됩니다. 스페인 정복자의 후손이었던 가스파르 대 플로레스와 그의 아내 마리아 대 올리바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세례명은 이사벨이었지만 사람들은 곧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본 하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기씨가 꼭 활짝 핀 장미꽃 같아요. 이 말에 기뻐한 어머니는 그날부터 세례명 대신 아이를 로사, 즉 장미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은 곧 그녀의 평생 이름이 되었습니다. 로사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고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고요한 기도와 단식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고행을 실천했는데 그중 일부는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성체를 조배하고 영성체를 모시는 것은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가톨릭 사제이자 성인전 작가인 앨번 버틀러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고통을 인내하는 그녀의 모습과 그 길을 사랑하는 마음은 비범했다. 아이였을 때부터 과일을 일절 먹지 않았고 일주일에 사흘은 빵과 물로만 지냈다. 다른 날에는 맛없는 채소나 콩으로만 연명했다. 시간이 흘러 로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흠모의 정을 표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 여인을 보게. 그녀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칠 텐데, 하지만 로사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은 축복이 아닌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다른 이들, 심지어 가정이 있는 남성들에게까지 죄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나의 이 외모가 다른 이들의 영혼의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어떻게든 해야만 해. 결심을 굳힌 로사는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딸이 부유한 가문과 혼인하여 가세의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어머니는 특히 상심이 컸습니다. 애아, 머리에 무슨 짓을 한 거니? 어머니의 절규에도 로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로사는 가세가 기울어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돕기 위해 굳은 집안일을 도맡았고 자신이 직접 가꾼 꽃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꽃은 유난히 아름다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도자가 되겠다는 그녀의 꿈을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도 그녀는 당당히 맞섰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저는 수도원에 갈 겁니다.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정결서원을 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결혼시키려는 부모님과 오직 하느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딸 사이의 가슴 아픈 줄다리기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로사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를 자신의 모델로 삼아 하느님 앞에서 동정서원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나이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딸의 간절한 소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사는 도미니코의 제3회에 입회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수녀원에 들어가 사는 것만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결국 로사는 집을 떠나는 대신 가족의 정원 한 구석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엄격한 봉쇄와 관상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자분들이라면 아마 상상하기 힘든 고행의 삶이 그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가시관을 썼고 깨진 사기 조각을 깐 침대 위에서 하룻밤에 단 몇 시간만 눈을 붙였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육신의 고통을 봉헌했고 그 속에서 수많은 환시, 특히 악마의 유혹과 싸우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고통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문을 열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진료소를 차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실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고통을 더해주소서.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 제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 또한 더해주소서. 비록 세상과 단절된 은수자처럼 살았지만 로사의 마음은 언제나 공동체의 아픈 이들, 굶주린 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기도 생활은 외부의 조롱보다 내면의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그녀는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듯한 극심한 영적 메마름의 상태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그 끔찍한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수호천사와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방문을 받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친한 친구처럼 그녀와 대화하며 죄로 유혹하는 악마들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수많은 특별한 계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있었던 기적적인 일화 중 하나는 네덜란드 해적의 침략 사건입니다. 어느 날 네덜란드 해적들이 리마를 침략해 도시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당까지 파괴하며 신성모독을 저질렀습니다. 리마의 여성과 아이들, 수도자들은 겁에 질려 성당으로 피신했습니다. 로사는 그들 곁에 굳건히 서서 기도를 독려했습니다. 해적들이 성당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순간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겁에 질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성체를 모신 성광을 손에 든 한 젊은 여성이 온몸에서 빛을 뿜어내며 그들을 막아선 것입니다.